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옆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기현 집사님 찬양 잘 준비해서 은혜스럽게 잘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목소리 어디 갔어요? 오기현 집사님. 네. 목소리 너무 부러워요. 저렇게 맑고 깨끗한 너무 목소리가 부럽습니다. 어떤 젊기 때문에 또 그러기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목소리 좋은 목소리 있을 때 마음껏 찬양 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목소리가 너무 부럽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예, 오늘 우리 에스겔서 4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들리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 그렇게 합시다. 우리 정신 차리고 말씀 들읍시다 하고 인사해 봅시다. 예, 우리 44장까지 왔는데요. 이 43장 우리 지난주에는 43장이었죠. 이제 43장에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동문을 통하여서 들어오셨죠. 새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오신다고 하는, 그리고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시겠다 들어오신 장면이 나오고요. 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뭡니까? 성전을 청소했죠. 성전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듯이 지난 43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가 제단을 성결케 하는 예식을 진행을 했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새 성전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오늘 44장부터 46장까지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4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좀 현상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입에서 쓴내가 나도록 고생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셨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그의 땅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땅과 그는 이스라엘 땅을 잊어버리고 지금 바빌론의 포로 생활에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입니까? 물론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그러한 가정의 연단의 과정을 주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왜 그들이 망하고 바빌론 포로에 잡혀갔냐 이 말이에요. 택한 백성,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미 여러분 사실 오늘 44장이지만은 지난 수요일 날 45장을 했어요. 45장을 먼저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43장에 다시 돌아오셔서 오신 장면이 나오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릴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장이 바로 44장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 장이기 때문에 이 44장은 오늘 주일날 하는 걸로 했고요. 그러나 사실 지난 수요일 날 45장을 했어요. 45장에서
45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돌아온 그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땅을 주십니다. 땅을 주시되 레인들에게 주시고 제사장들에게 주시고 왕들에게 주셔요. 땅을.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한번 이미지 한번 봐주세요. 전체 나오는 이미지가 있죠? 이스라엘 땅 전체. 그거였나요? 크게 나온 곳이 있어요. 잘랐네? 왜 잘랐어? 안 보이? 전체, 이제 이걸 여러분들 우측에 있는 것을 밑으로 붙이면은 전체 이스라엘 지도가 되겠습니다만은 놔두세요. 네, 놔두고, 그 땅 중에 저기 동그라미 쳐진 데 있죠? 동그라미 쳐진 데, 레인들의 땅, 거기 크게 보세요. 그렇죠. 레인들의 땅, 제사장들의 땅, 그리고 속된 땅, 그리고 좌우에는 왕의 땅이 있습니다. 이 땅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이 45장에 나와요. 자, 이 땅들은 레인의 땅, 제사장의 땅은 거의 비슷한 면적의 땅인데요. 저들의 레인들의 땅이 누가 계산을 해봤어요. 크기가 우리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땅만 보다 좀 더 큰 땅들이에요. 그 땅을 각각 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또 성읍에 있는 일반인들에게 주셨고, 중요한 것은 좌우에 땅을 저같이 주셨어요. 왜 이 땅을 주셨을까? 사실은 레위기서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는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12지파에게는 땅을 주었지만은, 이 레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 땅에서, 새 성전의 새 시대에 새롭게 예배 드리는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레인들에게 또한 이 제사장들에게까지도 각각 똑같이 분배해 주셨고, 왕들에게도 땅을 주셨습니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지금 제가 왜 이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포로 생활로 죽게 고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였냐는 거예요. 뭐였어요? 첫째는 정치인들의 타락이에요. 우리 지도자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폭정을 쓰고 갈취하고 부정부패, 세금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도자들도 왕들도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재정을 끌어올리려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갈취하고. 그래서 아예 새 땅에서는, 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양쪽에 왕의 땅에 왕들에게도 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라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줬습니까? 레인들과 제사장인데 왜 레인들에게 줬을까요? 그래요. 원래 레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레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었고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모든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릴 때에 그 예물을, 그 헌금을, 특히 11조를 이 제사장들, 수만 명의 제사장들에게 나누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나오더라도 믿음이 없으니까 헌금도 안 하고 하니까는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레인들이. 그래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나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잡, 쓰리잡 하면서 막 이야기가 가게 나왔었죠. 에스겔에서 에레미야에서도 나왔습니다. 제사장들이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서버린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먹을 거 사는 게 이게 어렵게 되니까 가서 택시가 아니라 뭐죠? 투잡하면서 대리운전도 하고 배달도 하고 막 요즘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하면서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교회 안 나와가지고 생활에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떠나게 되고, 떠나게 되니까 백성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백성들도 말씀 공부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신앙 훈련을, 교육을 못 받으니 점점 신앙이, 믿음이 떨어져서 악순환이 돼가지고 결국 모두가 다 타락해 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제 견눈질하죠. 이웃에 있는 여러 나라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거든.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하는가 보니까는 그들이 섬기는 다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바알신, 아세라신, 뭔가 만몬스신, 뭐 이런 신들이 그들을 그렇게 잘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쫑긋해 가지고 온갖 그런 신들을 유입해 가지고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과거에 그의 이 쓴뿌리로 남아있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할 때에 배어 있었던 그 우상들이, 애굽은 온갖 우상 천지잖아요. 그때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유입시켜 가지고 막 성전에까지 가가지고 붙이고 세우고 막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여러 번 말씀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은, 그들이 그런 타락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들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먼 하고 이제 소위 바빌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렇게 다시 연단시키는,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이제 포로 생활이었죠. 자, 그것을 백성들이 가가지고 깨달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못 드려서, 바른 예배 못 드리고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성경도 안 보고, 성경을 안 보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 붙들고 백성들을 붙들고 저들에게 교육을 하고 신앙을 이끌어 주었어야 되는데, 우리 먹고 살자고 그냥 투잡 쓰리잡 하면서 돌아다녀가지고 성전을 떠나버렸구나. 또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우리가 너무 폭정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괴롭힌 결과 그렇게 됐구나 하고 후회를 하죠. 그리고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만은, 이러한 이제 역사의 그런 배경을 두고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는 아예 뭡니까? 왕들에게도 땅 주고 제사장들에게도 땅을 주고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주고, 더불어서 이제 밑에 있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특정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땅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새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첫 번째 따라오는 것이 경제적인 부흥이에요. 경제적인 번영입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가 들어가야 하는 모든 나라들은 다 일단 경제적으로 부흥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뭡니까? 동양은 완전히 온갖 불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종교들을 섬기는 지역이 바로 동양이고요. 서양은 어디입니까? 서양은 예수 믿어 기독교 국가들이죠. 이 두 동서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 믿는 지역과 예수 믿지 않는 지역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는 경제적인 차이가 나죠. 동양은, 우상을 섬기는 동양은 이 빈곤에 처해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서양은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것이죠. 잘 먹고 잘 살아요, 사실. 그것을 또한 의미하고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왕들에게 땅을 줬다고 하는 것은 뭐 남구만한 땅을 줬는 걸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사실 이 새 성전은 뭡니까? 앞으로 신약 시대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후에 예수를 믿는 그러한 백성들,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또 그들이 어떻게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4장, 45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시대 이야기한 것이지만은요,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고 오늘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아예 이제 다 이 물질의 번영을 줘버려요.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 생활, 교회 생활, 또한 성도들의 일반적인 삶,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45장, 4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성도로서, 믿음의 성도들로서,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라. 아까 그들이 패망해가지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뭘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생각에서, 신앙에서, 삶 속에 완전히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런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44장, 45장, 46장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44장 이후로도 제사장, 레인 뭐 이렇게 단어로 나오지만 사실 이제 이 신약 시대 제사장은 영적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영적 제사장으로 이제 여기면서 이 신약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쳐버린다면 의미가 없지요. 또 알고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이제 전체의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아니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가 그겁니다. 새로워진 이 성전에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새 시대에는 이렇게 거룩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1절과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43장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고 했잖아요. 영광이 들어와서 성전에 자정하셨던 이 성전이 영광으로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3절인가요?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동서남북 중에 무슨 문? 무슨 쪽 문? 동쪽 문. 동쪽 문을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자, 이 이야기가 갑자기 3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왔으니 문을 딱 닫아, 다시는 이제 열지 마라, 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3절에 왕인 까닭에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말라기서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서는 구약 39권 마지막 권입니다. 말라기서를 끝으로 약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이 시대를 공간시대 또는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전에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요?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 누굴까요? 마지막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3절에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실 것을 이 내용 속에 삽입을 해놨어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시죠. 계속해서 우리 4절과 6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패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하고 가시죠.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전에 가증한 일, 에스겔 8장에서 그랬잖아요. 에스겔을 하나님께 이끌으셔서 성전에 가서 보였는데 성전이 난리였잖아요. 문에서부터 입구에서부터 온갖 우상이 섬겨져 있고 들어갔었더니 벽에 하나 쳐 있네. 벽 뚫고 들어갔더니 온갖 그런 곤충의 그림, 우상들 아주 가증한 그런 그림들이 막 벽 천장에 막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결정타예요, 결정타.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혀가게 하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이제는 행하지 말고 한 번 한 걸로 족하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성전 생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생활 또한 성도의 삶을 살 것인가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백성들이 잘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 백성들 거듭난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거룩한 그런 생활 속에서 성전을 세워가야 되는데 제사장 레인 다 떠나가 버리고 살길 다 떠나가 버리고 이방인들이 아직 마음에 육체에 할례받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지배하고 와가지고 온갖 그런 우상들을 세우고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장소인데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옛날이었을 때는 물론 타락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죄를 짓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좀 이 시대가 이제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꼭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이 공의당으로도 내어주고 열린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 음악회도 하고, 뭐 동네 사람들 회의 장소도 좀 빌려줄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는 교회 성전에서 결혼식은 할 수 있지만은 결혼식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다른 용도로 성전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에 가끔 이 동네 사람들이 모일장, 동네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모일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교회를 좀 빌려주면 어떨까요? 뭐 그런 제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솔깃하죠. 이럴 때에 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도 한번 들어와 보게 하고 분위기도 알게 하고 해서 전도의 기회를 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뭐 교회도 이 장소 빌려주기도 하고 뭐 음악회도 하고 막 이랬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스멀스멀 죄악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그리고 우리 이미 생각 속에 시대가 바뀌었는데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악이 침투되어 버리는,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당을 지을 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이미 새 시대의 새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들에게 뭐 해줬다는 겁니까? 땅을 줬다는 것이잖아요. 왕에게 땅을 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새 시대는 예수 잘 믿게 되면 가장 먼저 경제를 부흥시켜 준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은요, 우리 말로 그냥 잘 살게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잘 살게 돼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강해져요. 왕이 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왕권, 국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반드시 개인이나 그 가정과 그 국가에 반드시 그런 경제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그런 발전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세계 메디다 뭐 이렇게 뭐 시비 안 튼다 하지만은요, 지금 지도자들이 하는 꼴 봐요. 저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그들이 정치 잘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 찾아볼 수 없는 짧은 시간에 복음화된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100년 만에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그런 기독교, 선교 국가가 되고, 지금은요,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요, 이 세계에 선교사를 보낸 나라는요, 거의 한국이에요. 과거에는 뭐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이제는요, 이미 그런 나라들은요, 보냈던 선교사를 다 철수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세계에 저 오지에 선교사를 보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어쩌면은 명실공히 선교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도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은 정치인들이 잘해서가 결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그에게, 그의 가정에, 그리고 그 지역에,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땅을 나눠주시죠. 물론 유럽의 이 동구권에 한때 굉장히 부흥했던 적이 있어요. 러시아,
소련이죠. 러시아죠.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가 이 한때는 그 서구의 어떤 이 굉장히 강대국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요, 이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 소련이죠. 러시아가 아주 잘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공산 사상이 들어오면서 세웠던 교회들 다 이제 문을 닫게 하고 성경을 찢어서 담배 말아서 피우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하고, 또 예배당들은 미술관으로 또 술집으로 쓰게 되는 용도가 바뀌어서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 나라가 이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가 성전이 세워질 때 성전의 용도는 전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신앙교육 훈련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나가게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어졌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성전을 갖다가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온갖 그런 술집 만들고 미술관 만들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건 좀 부드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온갖 그런 우상의 이 장소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43장에 오시면서 이 제단을 청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들었던 것을 다 제거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자칫하면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삶 속에 그런 이 세상의 제약들을 세상의 그러한 유행들을 세상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청소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가증한 것들이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면은요, 하나님 성령 떠나십니다. 하나님 떠나셔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제약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성전 청소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스스로가 레위나 제사장들이 떠나버리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끝까지 자기의 직분 성전을 사수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나라를 못 구했으나 그들의 신앙 또 그들의 어떤 사명, 임무, 직무를 생명 걸고 사수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함과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엉망으로 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아웃시켰어요. 그럼 나중에 돌아와서는요,
그들에게 정상적인 직무를 주지 않냐고 수정드는 그러한 일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제 회복은 시켰지만은 수정드는 일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독 자손들은 레위 제사장 후손들은 정말 끝까지 생명 걸고 성전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온갖 제사장권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이 누굽니까? 아히멜렉 계통의 이 제사장들과 사독 계열의 이 제사장들이 둘 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아히멜렉 이 제사장들은요, 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늘 변했어요.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을 다윗을 대적했던 그의 아들 압살롬 편에서요, 이 아히멜렉의 계열이 그를 추종했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을 대적했던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의 첫 왕의 편에 섰고, 이 아히멜렉 이 제사장들은요. 그러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요,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였고 솔로몬과 함께하였고, 지금 시대 좀 망하기 직전까지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요, 끝까지 자기 사명을 부여받들고 성전을 지켰던, 섬기고 봉사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권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7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 한 150년 됐습니다만은 일제 시대를 지내왔고 6.25를 거쳐왔고 참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이 성전을 지키는, 우리 성결교회도 이 사중복음 중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특히 네 번째 재림,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신다,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교리 때문에 우리 교단의 문이 닫힌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자기의 왕이 천하의 왕인데 무슨 또 저들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왕이 있단 말인가 하고 아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가지고 이 재림의 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 성결교회를 문 닫게 했던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사수했던 자들이, 어느 장로님은 그러다가 총 맞아 이 살해당해서 선교했던 그런 문을도 있었고, 그런 교회의 그분의 어떤 저기를 기록해 놓은 선교의 그런 표적을 해 놓은 것도 있고요. 좀 그랬어요. 끝까지 저 공산주의자들이나 일제 시대에는요, 그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그러한 외압적인 그러한 이 어려움은 있지 않아도요, 이제 내적으로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신앙이 다 식어지고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오늘 또 보니까 막 여행 가고 가족 여행 가고 뭐 어쩌고 한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땀을 흘리면서 교회를 지키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그들의 모습, 오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 제사장들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성도들이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16절부터 19절까지는요, 제사장들이 입을 옷입니다. 이것을 제사장들이 이루 하면 안 되고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만인의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옷 입는 것까지도 좀 구별해서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제사장들에게 양털 옷을 입지 말아야겠어요. 무슨 특별한 의미 있을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냐면은 양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따뜻해요. 따뜻하잖아요. 좋은데 막 움직이다 보면은 봉사하고 뭐 부엌에서 일하고 뭐 저 어디 바닥에서 막 하는데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땀이 나요. 그럼 땀이 나면은 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라고 했어요. 땀이 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 냄새 나가지고 막 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옷으로 시원한 배옷을 입어라. 우리가 봉사할 때도 간단한 옷을 막 입고 하잖아요. 막 두꺼운 옷을 입고 하면은 막 불편하기도 하고 땀이 배어가지고 막 냄새 나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배 드릴 때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나님 나갈 때 예복을 가져오라. 막 세상에서 막 하루 일주일 내에 입었던 옷을 또 예배당 가지고 입고 오는 그런 자세부터 마음 자세부터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옷 중에 한 벌 정도는 따로 놔둬서 주일날 되면은 그 옷을 입고 오는 그런 예복. 그래서 저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결혼식장 갈 때 지금 그 옷으로 갑니까? 한 권사님 지금 그 옷으로 결혼식장 가요? 안 가실 것 같아요. 더 좋은 옷 입고 가시죠. 막 머리도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해서 가실 거예요. 예식장 한번 가는 것도 그러는데 예배당 올 때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구별된 하나님 앞에서 좀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땀 펄펄 나는 옷을 입고 또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구별해서 마지막 그랬잖아요. 네가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정드는 옷을 벗어 버리고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라.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올 때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구별돼서 가장 좋은 옷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목욕도 깨끗하게 하고 오고 재물도 물질도 예물도 정결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제가 우리 재정부가 우리 목양실에서 이렇게 개수를 하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참 감사한 거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들 보면은 정말 깨끗하고 은행에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드린 모양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자세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머니에서 일주일 내에 있어 꼬불꼬불 막 땀 냄새 나는 돈을 그냥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정성 없는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혹시 구겨져 있으면은 다리미로 옷만 다릴 것이 아니라 헌금도 이렇게 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0절, 22절입니다.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외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람 앞에 갈 때도 광주시장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가시겠어요? 하여튼 별것 다 있고 갈 거예요. 막 백화점에 가서 옷도 막 사고 막 해서 신발도 막 좋은 거 신고 갈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좀 단정하게 나와라. 머리가 너무 작게 해서 그 당시에는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머리를 막 밀었어요. 그렇게 머리를 다 밀지도 말고 또 너무 길지도 말고 이 외모부터 단정하게 하라. 단정하게. 그리고 포도주 마시고 교회 와? 제사장이 포도주 술 먹고 나서 이제 예배하면은 참 볼만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포도주에 세상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입니다. 결혼 문제도요. 결혼 문제도 여러분 외국의 교육자들은요 이혼하는 율이 40% 한답니다.
외국의 목사들이 이혼을 40%가 이혼을 했는데요. 왜 그럴까? 예. 그것은 아내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와 결혼해가지고 함께 교회를 선교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믿지 않아. 그런데 한눈에 반해가지고 믿는 건지 안 믿는 사람인지도 분간하지 않고 결혼했네.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는 사명이 있어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인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태클 거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고 하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혼율이 40%나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혼을 하면은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현장에도 목사가 안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혼을 하는데 이혼 당하는 경우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총회 모여가지고 그걸 결정했어요. 점점 목사들도 이혼한 사람들이 좀 많아져요. 그러니까는 이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사모가 보통 힘듭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겨 나가는데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결국 당하는 겁니다. 이혼 당하는 경우는 이제 그 목사 안수 받는 데서 제의를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이 아내가 불신자여가지고 이혼한다거나 또 이 이단에 빠졌거나 또한 이 불륜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혼을 당할 경우에는 허용한다라고 이제 올해 통과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특히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봉사자로서 이 교회를 섬겨 나간다고 했을 때 신앙생활할 때요. 부부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못 가게 하고 못하게 하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요. 그래서 꼭 믿는 자하고 하겠느냐라고 세례받을 때 우리 청년들한테는 서약을 하잖아요. 믿는 자하고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하고 하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나중에는 이혼하는 확률이 참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육신이 이끄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봤는데 첫눈에 반해서 그래서 그냥 결혼까지 약속을 해버렸는데 보니까 안 믿지 않아. 결혼하면 믿겠다고 했는데 결혼해도 안 믿어. 이런 경우는 얼마나 그 인생이 참 고달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에 이끄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제사장은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르치죠. 잘못된 것과 잘된 것과 잘못된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겁니다. 서사건건 그렇게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해주는 역할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잘 말을 안 들어요. 목사가 좀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지적하면은요, 오히려 튕겨나가요. 말 절대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은요, 부모 말 잘 듣는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은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들은요, 반드시 잘 돼요. 그러듯이 반대로 부모의 지도를 받지 않는 자식들은요,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해요.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의 지도를 잘 받는 학생들은 그 자기의 역량을 더 최대화시켜서 좋은 길을 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구별해주고 분별해주고 해주면은 그걸 듣는 성도들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또 가정에 조금 이렇게 이야기 깊이 들어가면은 그것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할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만 그러나 제사장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5절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배드릴 때는 늘 속죄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늘 들어와서 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28절과 31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나중에 주셨습니다만은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성도들의 그러한 드려지는 예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축복하는 계기가 되어라. 밀가루를 제사장이 갖다 주어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에 복을 빌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목회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한사람교회 조일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장남이었는데요. 그 부모가 엄마가 저 권사님 들어오셨습니다. 권사님이 하여튼 좋은 곳이 있으면은 아들에게 손에 이제 조일구 목사님 어렸을 때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라 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가면은요. 목사님이 그것을 받고는 그에게 그렇게 축복 많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조일구 목사님 이번에 이제 직전 총회장까지 하셨는데 참 그분의 삶이 참 아름답지요. 그렇게 복을 받았던 이유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엄마가 지어주는 그때는 뭐 귀한 걸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좀 좋은 것을 손에 들고 가게 해서 목사님한테 드리면 그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설교 중에 잠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것이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원하고 요구하면 그것은 탐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은 무엇입니까?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섰을 때 그것을 더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뭡니까? 공무원들은 부정을 저질러야 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걸 밤낮으로 막 뛰어다니고 하다가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충분히 오늘 먹을 양식이 있는데도 내일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복함이 없어. 늘 찌드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특히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것이 기업이 되게 하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몇 가지 이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이후로의 우리의 삶이 좀 더 거룩한, 구별되고 분별된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날 또한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 주를 찬양하며 또 들려주신 말씀 속에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구별된 그런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주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또 우리의 모든 생활이 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다한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독 제사장의 가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수하며 나갔던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였던 것처럼 오늘 그 믿음이 그 은혜와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남은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